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핵심이 뭔가요? 영광 돌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떠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죠. 그러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면 굉장히 긴장도 높고 그리고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정신줄 놔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면 나에게 있었던 게 다 없어지게 되고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 하나만 남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로 가면서 딱 하나의 단어를 붙였어. 그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또 나에게도 영광 되게. 뭐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 되게.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세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열게 되고 또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영생과 영벌을 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돼서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같았죠. 창세 전부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 인간의 인성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잘 안 보여지죠. 그러니까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 눈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비천에 처했고 낮아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 내가 가졌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은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영생의 길이고 또 하나님을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하죠? 우리도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바라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 십자가 앞에서 뒤를 돌아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십자가 매는 것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영광.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서 십자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영광 돌리는 방법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한 기도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에 제자들하고 함께 합숙을 했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엉망이 돼버리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고, 제자들이 실패하게 되면 누구의 실패예요? 예수님의 실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공자가 있으면 공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지 본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려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그러다 이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제자들은 허약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제자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면 누구를 구원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구원하죠. 그 누구를 구원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과부를 구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데 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는 구원 사건 한 번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년이에요. 200년이에요. 지금은 2000년도예요. 2019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2019년에 여기 대한민국의 탄현동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구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오는 교회의 씨앗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종자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자씨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부실해서 종자씨가 없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혼자 서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거룩한 씨앗이 돼서 제자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헌신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시대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교회들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쓰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확장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면 덩달아서 예수님도 실패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 기도하지만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무리 잘 지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음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음에 제자들이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자, 오늘 말씀 가서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것, 내 것.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죠. 이건 내 볼펜, 내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이지. 근데 이거 원래 소유는 누구예요? 원소유는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곧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또한 제자들이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것이라고 하는 건 소유인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에요. 소속이에요. 그러면 소유에는 뭐냐면 권한이 있어요. 소유 권한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게 있는데 내 돈을 이만큼 있으면 내 건다 그랬는데 그거 길거리에다 풀어놓지는 않죠. 자기 챙기죠. 그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리인 동시에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책임진다.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백성이고 예수님의 책임 속에 있는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들이 보호하시고 내 거니까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내 것이다. 너는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제자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아버지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예정된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뿌리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흔히 말해서 유형교회죠. 유형교회. 조직교회잖아요. 조직돼 있어요. 조직돼 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이런 게 조직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직된 교회는 뭐냐?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이 된 거예요. 유형교회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교인이고 싶어요. 나 세례 주세요. 내가 교인 되기 원해요. 해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니까 보이는 교회인데 보이는 교회를 그냥 놔두면은 이게 흐물흐물하고 약하니까 조직한 거죠. 단단하게. 유형교회인데. 근데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보면은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택정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오늘 3월 17일 예담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개도요,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해요. 근데 마음 변하면 뭐요? 길에다 버려버려요. 그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이렇게 말하면 뿌리가 없어요.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에 따라서 내가 믿게 돼서 교회 와서 등록해서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정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책임 보증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뭔가를 막 부시잖아요. 그거는 가짜교회예요. 가짜교회는 부서질 수 있어요. 가짜교회는. 그러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부스러기 많다는 얘기야. 가라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순교하면 순교하지 가라지처럼 도망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핵심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정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받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뭘 하느냐. 오늘 말씀 중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뭘 믿었냐? 그들은 제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 자, 이게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준 건 뭐냐면 말씀도 좋고 그 다음에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언행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냈잖아요.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기도 했어. 그리고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많이 깨닫고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뭐냐면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죠.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이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낼 때 제자들은 점점 받아들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8절에 어떻게 말하냐.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말씀이거나 즉흥적으로 막 예수님 막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변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죠.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했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가 좀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좀 실감나라고 인쇄할 때 빨간 걸로 써놨죠. 빨간 걸로. 예수님 말씀이라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정말 확실한 말씀이죠. 예수님 입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주었다는 얘기는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제자들이죠. 이것을 받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참으로 알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제자들 원래 믿음이 없어요.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따라와 그냥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았잖아.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이제 점점 그 말씀을 알게 되죠. 자, 이랬을 때 내가 말씀을 주니까 받아. 만약에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거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받았어요? 다행스럽죠. 자, 그 다음 뭐 했어요? 알았죠. 말씀을 받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죠. 말씀 받았다 해가지고 소화불량이면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만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깨닫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거를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다요? 원래 없었다. 그런데 점점 생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무것도 몰랐어. 맹탕. 근데 조금 알아들어. 근데 조금 더 많이 알아들어서 나를 영접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성장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면 100배로 열매 맺는 밭이 있어요. 똑같이 말해도 100배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종자씨도 건지지 못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되어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도록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때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은 생명을 더할 수도 있고 생명이 번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산수에 피었다 했죠. 산수에 노랗게 피었습니다. 일산에도. 그러면 철쭉도 뭐야? 철쭉도 겨울엔 새까맸잖아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얘가 새까맸잖아요.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추운 겨울에. 지금 뭐예요? 철쭉도 거의 초록색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기다리세요. 좀 있으면 꽃 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싹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원래는 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생명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이렇게 생명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생명의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매개체는 뭐냐 할 때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니까 받고, 받으니까 알아듣고, 알아들으니까 믿었고, 그 뭐냐 말씀이다 그게. 그래서 와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알길 원한다,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 하는데 이게 그 역사적인 혹은 철학적인, 윤리적인 이 범주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핵심적인 생명 안 자라요. 그래서 고고학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죠. 너무 늦게 갔다 왔죠. 빨리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거기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는데 관광 코스로 넣으니까 그때 마침 주일이었어. 주일날 그 코스에 나가서 이제 배를 탔는데 그 관광 시즌에 사람이 많으면은 뭐 얼마? 30분, 15분 아닌가? 30분? 예, 빨리 갑니다. 빠르르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좀 오래 했죠. 45분? 1시간? 좀 오래 있었어. 왜 관광 그때 작년에 막 테러도 나고 대사관, 미 대사관 때문에 예? 좀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줄 안 섰어. 가는 데마다 줄 선다는데 우리는 가는 데마다 줄 안 섰어. 그러니까 사람 좀 없어가지고 그 배도 좀 천천히 갔어. 그래가지고 예배도 좀 시간 오래 드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야, 여기가 갈릴리 바다야. 여기 베드로 고기가 있어. 예수님께서 여기 금을 던지셔가지고 막 숯불에다가 생선도 구워 먹었어. 그러면은 막 거기 갔다 온 사람 같으면 믿음이 100점 될 것 같잖아. 안 그래요. 그때뿐이야.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다. 내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는 거하고 사실 믿음하고 또 별개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가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 안 갔다 왔다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가 성지순례 안 가셔도 믿음 굉장히 훌륭하셔. 대단하셔. 안 보고도 믿어버려. 가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다 돌아다니고 예수님 다녔던 데 뭐 다 다녔는데 예수님 출생한 데도 갔잖아요. 갔더니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정말 짜증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막 예수님 출생했다는데 베들레헴 거기 가면 막 이교도들 있죠. 막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 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그 더러운 데다가 갖다가 막 뽀뽀도 하고 막 거기 가지고 거기가 막 예수님 출생한다라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에 물이 더럽잖아요. 요단강 물은 황토물입니다. 진짜 가보니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또 거기 와서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아. 그 세례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버리면 물이 더러워가지고 때가 막 묻을 것 같아. 그 샤워하잖아요. 더러운 물 벗어내려고.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면 아주 완전히 성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요단강에 세례 받아도 소용없어. 네, 우리는 뭐 수돗물로 세례 받아도 끄떡없어.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생명 있는 믿음이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있죠. 철학적인 거. 그래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윤리적인 거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여기에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의 생명력 속에서 날마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퇴행이에요. 여기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은 없죠. 초등학생 없잖아요. 우리는 퇴행이야 다. 키도 줄어. 애들은 키가 크지만은 어른들은 키가 줄어.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안경도 다 써야 돼. 눈도 옛날에는 밝았는데 눈이 안 맞아가지고 안경도 안 보이고요. 머리카락도 그 많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쩔쩔매. 머리카락 좀 붙어달라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
그러니까는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가지고 믿고 그다음에 성장하라고 100배가 되고 그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면 여기 제자들이 모이는 예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날마다 생명 얻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 할 때는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속으로 셀 단위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서 악에게 시험 받지 말래. 그리고 악을 이기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에 들었어. 근데 시험 든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안 나온 사람이 시험 들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얼마나 시험 잘 되는지 알아요? 전도사님 보고 우리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러죠. 교육 전도사님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교를 시켰다니까. 그러니까는 왜 그 좋은 설교 중에서도 그걸 안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하더라고. 전도사님도 그런 설교하면 안 돼. 나중에 하세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했나 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러 온 권사님이 자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했대. 말 돼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고 했다고 해요. 자기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시험 드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시험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면요. 이거는 소경이에요. 근데 그래.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요. 완전히 성남 멧돼지 돌아다니는 게처럼 돌아다닙니다. 하는 게. 가서 막 계속 공격하고요. 그러고 막 싸납게 막 해집고 다니고요. 자기도 몰라. 근데 그래 하지 말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를 드러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동침을 할래 안 할래? 그거 고민을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동침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은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식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루를 계산한다면 세상에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못 살죠. 마트 갔더니 장 보고 나니까 오늘 끝났어.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장만 받아왔지 식사 준비해가지고 같이 즐겁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장 보고 오니까 하루가 가버렸어. 주일을 그렇게 지내잖아. 주일날 지내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딱 들고 딱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 끝난 거지. 그렇지, 그럼 뭐예요? 장 보러 가면 장만 딱 보는 거지. 예? 잠자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루 잠자고 나는 게 다 끝났어. 그러면 하루가 허탄하지.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드리라 말이야, 온전하게. 아멘? 주일 온전하게, 충성 온전하게, 그렇게.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나간다니까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으로도 주고, 읽으라 하고, 성경책 뺏어가지 않았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밥을 안 먹고 공부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책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미국에 유학 간 학생 중에 군사학교 간 학생 있죠? 그 특수고등학교요, 미국에. 그래, 밀리터리 스쿨인데, 거기는 뭐 9시 반 되면 예를 들면 불 끄는 거야. 우리나라 사관학교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어? 화장실에 가서 후레시키고 공부했대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교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까 해가지고 교회가 기도하지 말고 가 그러면은 살금살금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그만해 그러면 와가지고 막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말씀도 막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거 원하셔요. 아멘? 교회도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시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해봐야 세상만큼 못하고요. 그리고 해봐야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어. 윤리적인 얘기 아무리, 역사적인 얘기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 아무리 해봐도 듣기는 좋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생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뭐 시편 하잖아요.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 3끼 먹는 걸 복습이라 하진 않죠. 그날그날 양식이죠. 똑같은 밥이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에 3번 먹어도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일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알 듯 말 듯 느낌으로 스치고 가니까 말씀이 없지. 네? 느끼고 가는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냐고. 그래서 이 설교를 너무 달게 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설교 너무 달게 해가지고 달콤하게 하니까 사탕만 빨아먹고 다 버리는 거야. 꼭 껌 씹는 것 같아. 껌을 씹으려면 껌을 씹어야 되는데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잖아요. 알맹이는 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뭐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지 그건 뭐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형편없었지만은 이제는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니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쓰게 되고 교회가 쓰게 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집에 가서 이거 해요?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원래 부부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좋을 때는 하더라고. 입으로는 막 하더라고. 근데 막상 어떤 사건이 딱 나면 뭐예요? 야, 내가 배고프면 안 되지. 너는 배고파도 나가. 그러지. 그래서 이게 나와 너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안 돼.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거 가서 어디 가세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다고. 그러면 소유를 다 줘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요새 그거 안 하죠. 예, 다 갈라놓고 하잖아요. 이거 할 데가 없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 아버지 거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공동소유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어.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 아버지 거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 공동 다. 이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같은 게 아니라 권한이라든지 그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버지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고 아버지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아버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내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고 본질이 같아. 아버지 영원하심이 내 영원하심이고 나의 영원하심이 아버지 영원하심이 같아. 나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같다. 왜냐하면은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광은 최고에만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영광을 받아보면 가로채는 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곧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다 해도 괜찮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이거죠. 이건 원래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의 영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예수님께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불경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영광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허술한 얘기예요.
허술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미완성이고요. 허물투성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 몰랐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교육시키니까 좀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의심도 많고 이 중에는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이 팔아먹는 놈도 나오게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 잡혀가니까 도망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미완성이고 허물이 많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 도마는 내가 손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그렇게 막 의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인데 이러한 제자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온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받으신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옆집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엄마 고마워요 그러면 엄마가 눈물 흘리지. 공부도 못하는 것이. 그 용돈도 막 갖다가 마구잡이로 쓰고 이러는데 근데 뭐냐면 이거는 그 아들이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온전해도 나는 별로 영광이 안 돼. 주로 옆집 아이들의 영광을 먹고 사는가 보다. 옆집 아이들은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데 걔네들은 똘똘하더라도 나에게 별로 영광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기도 하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그런데도 보면은 영광이 된다니까. 엄마 고마워요. 이러면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제자들이 똑똑하거나 제자들이 자기 몫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실한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거는 노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막 신실하고 막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미비하거나 부실한 게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것이라 했어. 근데 내 자녀라 했는데 내 자녀 중에 제자인데 제자들이 그래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뻐 영광을 받아 주신답니다. 까칠한 사람 같으면 안 받아요. 까칠한 사람 같으면 안 받아. 가가지고 특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서비스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대만 편하면 되지 서비스 별로 필요가 없어. 가서 수영을 하겠어, 헬스를 하겠어. 그때서 뭐 거기 호텔 가가지고 공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텔에 그 로비에 카페가 있잖아요. 커피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겁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특급 호텔이 좋긴 한데 별로 상관이 없어. 잠만 자고 나오니까. 침대만 좋은데 부속시설이 별로 필요가 없어.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특급 호텔에 뭘 갖추듯이 다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정말 우리는 좀 미흡하고 보잘것없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그걸 기쁘게 받아서 영광으로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려서 감동을 끼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영광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거절이에요. 다 땡이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좀 불쌍해. 근데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호텔 갔는데요. 저희 집사람 결혼 기념일이라고 춘천에 호텔 갔는데 이 주민등록증 내놓으래. 미성년자인 줄 알고. 그 정도 젊었어. 그래서 기분 나빠서 거기 안 갔어. 그럼 뭘로 증명을 해? 네? 그거 이상한 데가 아니야, 이상한 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거 연령 검사하려고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간에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딴 데 갔어. 더 좋은 데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까칠해가지고 야, 너 이것도 좀 모자라, 이것도 모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는 자세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 영광 받잖아요. 부자가 잘난 척하는 건 안 받아버려. 그런데 과부가 두렵돈 드리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라도 좋아요.
뭐 셀 리더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 리더한테다가 성경 어려운 거, 고약한 거, 자기도 모르는 거 있죠. 그런 거 물으면 안 돼. 그리고 원래부터 성경에 난제가 많아요. 성경에 난제가 많은데 그런 것만 어디서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묻는데 그건 답이 없는 거야. 그냥 답 없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잘난 척 하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막 설명을 한다고. 셀 리더 어렵죠? 그래도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예수는 잘 믿어. 꿀밤이나 주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와서 섬기는데 내가 1등으로 뭔가를 잘 하면 내가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없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 사람 죽은 거야. 죽으면 송장 속에, 관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때가 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애가 그냥 어리면은 그냥 애 얻고 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 뭐 초등학교 때는 안 되니까 중학교 가면 중학교 똑같아. 청년대 똑같잖아요. 청년대도 엄마 용돈 주세요. 전화 온다니까 똑같다니까. 시집장가 가도 더 할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우리가 완벽한 환경이나 여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 받았다 이제 이 부실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는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교회도 엎어놓고 이러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그러죠. 그건 차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은 내 것을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것으로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지만 앞으로도 내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 뭐예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물리치신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사람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참 은혜롭게 하고 이런 분들은 초신자인 경우가 많아요. 초신자가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근데 너무 다를 대로 다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것이 우리가 그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흠없고 완전한 이런 건 잘 없다 이게요. 언제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저도 놀라는데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옛날에 해놓은 게 더 자료가 많아요. 옛날에 해놓은 게.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찾으라 그러면 옛날에 하루 걸릴 거 이틀도 걸려. 늙었다는 뜻이요. 뇌세포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일단 간에 뭐를 받아들이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늙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해야 돼. 근데 그러면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하는 데서 더 못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시험에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진짜 진정으로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만해야 돼요. 뇌세포도 늙어가지고 책도 읽는 속도도 늦고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마음에 시험에 들면 안 되지 교회가. 정말 시험에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 뭐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성의가 없네. 그러면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똑같은 얘기라도 타일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을 때 그 말 안 듣고 사고를 많이 낸 것 같아요. 교인들이. 고지 안 들으니까. 근데 좀 뭐 하더라도 정말 고지 듣고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똑똑한 건 아니죠. 기억력도 잘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 내릴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그거를 미래 사건으로 만들어놔도 시간 낭비예요. 내가 나중에 영광 돌릴게 그런 사람 없어.
그 나중 가더라도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그럼 뭐 영광 못 돌리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영광을 온전히 기뻐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자고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 열매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제자들이 옮겼거든요. 제자들은 예정된 백성이다. 절대로 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의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자라나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생명력이 자라나야 되는 게 제자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 옛날에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명백한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그 제자들의 삶에 우리가 머물면 우리는 온전한 제자고 온전한 백성이고 온전한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봄 됐는데 철쭉은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믿음의 양식은요 죽어있으면요 싹 안 나와. 봄에는 뭐를 꽃보다도 시체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봄 되면은 부지기수로 죽어나간 사람 많다고 누가 교회에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많다니까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백성 교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